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해가 당신의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왜 그러냐? 이해하는 것하고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물으진 않는데 네가 기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정치적인 혼란과 이 어려운 유대의 상황을 탈곡기에서 탈곡하들 다 탈곡해가지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날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덜이는 좀 이런 심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뭔가 와가지고 아닌 놈들이 나를 가뒀는데 이 아닌 놈들 치고 나는 좀 해방되고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이사야서의 얘기를 쭉 펼쳐줍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네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바는 너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새벽기도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편해요. 예.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짧은 본문 가지고 달락달락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하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한대. 아예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고 마는 거지 뭔 또 실족이 이루어집니까? 맞아요. 왜 실족이 이루어지느냐? 이해하고 있는 것과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새벽기도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좀 심각하게,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저녁기도 왜 나오셔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새벽기도 왔다 가면 일당이 배로 불어요? 아니 그런 기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아니 죄송합니다. 곧따위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해주시겠다. 내가 헌금을 좀 세게 하면, 예? 내가 헌금을 좀 격하게 부담스럽게 하면 나중에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부정축제를 해도 그걸 조금 눈 감아 주실 것 같은 곧따위 기대를 가지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제가 너무 날카롭게 찔렀나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실로. 바라는 바는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기대와 일치되어서 오직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여러분의 기대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복잡한 왕의 계보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여러분에게 좀 자료를 하나 이제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혹시 남은 거 있나요? 남은 거 있으시면 좀 나눠 가지시도록 하고요. 먼저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양보해 주시고 더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아니 뭐 지금 이걸 보면서 참조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나중에라도 계속 참조하시면 돼요. 역대하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냥 개괄적인 설명만 드린 거예요. 요걸 또 연대기적으로 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남유다의 누구 때 북이스라엘 누구 이런 것도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여러 번 보고 하시라 그러지 않아요. 또 여러 번 보고 하시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제가 해야 되냐고 또 이러실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나중에. 해서 나눠 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대하 23장은 여러분 요럴 때가 아니면 역대상하 정리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역대상하는 어느 본문을 뽑아가지고 어느 단락을 설교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왠지 아시죠? 이게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요, 역대상하는 평생 읽어보지도 못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성도가. 뭐 그런 목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엉뚱한 쪽으로 이게 생각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지금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아합이나 이런 왕들이 거론이 됐느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들어왔잖아요. 며느리로요.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왔잖아요. 여호람의 아내로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엄마고요. 그리고 6년 동안이나 이 아달랴가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남유다를 주물러 버립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하시아라는 아달랴의 아들, 그 형들 다 죽고 하나 남은, 유일하게 하나 남은 왕의 혈통인 아하시아마저 죽어요. 이때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 막내 아들도 죽어버렸으니 때는 이때다. 죄송합니다.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한테 배운 것처럼 남유다의 족보를요,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려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뭐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 여러분, 이 씨, 히브리어 제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라. 요 씨에다 뭘 담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 그렇죠. 요 씨가 그냥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아들이 누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 누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씨가 뭐를 담는다 그랬죠? 약속을 담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다가 뭘 담는 거예요? 약속을 담아가지고 그 씨로 누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신약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돼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디에다 담는 거냐 하면 씨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씨를 보존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냥 대가 끊기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약속이 끊어지는 거, 누가 못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못 오는 거, 메시아가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그 아들의 아들들을 지켜야 되고 왜 아들을 씨를 보호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씨를 타고 계보를 타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로 그냥 이어져가는 그런 족보나 있는 그런 가문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타고 흘러가는 그런 족보의 계보가 되라고 제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계보에다가 약속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심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남겨놓고 가시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 요거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족보상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나누어 가지신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괜찮았죠? 아사도 어디가 했었어요. 근데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엄마였는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제가 얘기 안 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기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어디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유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그 씨의 약속을 담는 걸로 치자면 어떻게 됐어요? 그 씨에다가 약속을 담아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치자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끊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죠?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타고 흘러가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로 주님이 들어가셔야지 회복이 되는 거였었어요. 이게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근데 유다는요, 그 약속을 그 씨에다 담아다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요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오셨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성경 역사가 됐겠죠. 그죠?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게 성경의 역사가 됐겠죠. 왜 한국에 태어나시래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씨를 삼아서 거기서 들어와서 거기서 이어져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고 나라가 됐고 그게 씨를 담는 그릇이 돼서 쭉 이어져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왕들이 세워지면서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 형들 다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아하시야 하나만 남았는데 이 아하시야마저도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오호라, 때는 이때라, 요놈들도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이 남유다까지 무슨 스타일로요? 북이스라엘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바알 스타일로 바꿔버릴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 짓을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캐치하지 못한 바가 있었어요. 다 죽여버릴 때 아달랴가 등극을 해가지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 막내 아들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유다가 다 이제 씨가 말라버렸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족들 그 가까운 친척들 사촌들까지 세다 싹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그런데 요때 누구죠? 제사장과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여호사부앗,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가 아하시아의 갓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숨겨버렸어요. 어디다 숨겨버렸죠? 어디다요? 예? 예? 침실이요? 어디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에다가 숨겨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왜 성전에다 숨겼을까요? 성전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몇 년 동안 숨긴 거예요? 6년 동안 숨긴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아달랴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게 씨가 말라버린 줄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여왕 노릇을 하면 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스타일로, 우리 아버지 아합 스타일로 갈 수 있겠다. 그 왕조가 무슨 왕조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오므리, 바로 요 오므리 왕조잖아요. 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였기에 이 남유다도 무엇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북이스라엘처럼 다 바알 섬기는 엉망진창의 나라로 자기네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겠다.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웬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고, 이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갓 태어난 아이를 6년 동안 숨기면서 6년 동안이, 그리고 오늘 23장이 이제 그 6년 뒤에 7년째에 있는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애가 지금 이제 7살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뭐는 보존이 됐죠? 그 씨는, 그 약속을 타고 갈 수 있는 씨는 보존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죠? 누구도 캐치를 못했는데 바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6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23장 1절을 보면 제7년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으로 된 지 제7년에, 그러니까 누구 숨겨놓은지요? 누구죠? 요아스를 숨겨놓은 지 7년째 되는 해에 라는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뭐죠?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지금 요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예. 여호야다의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을 죄다 부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뭐를 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랬죠? 용기를 내서 그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럼 주눅들어 살다가 야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는 봉기해야 될 때다. 일어나야 될 때다. 혁명의 때가 왔다. 이젠 타임이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젠 좀 용기를 내서 그동안에는 주눅들어 살았지만 그동안엔 처져 있었지만 이제는 좀 힘을 내서 한번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그런 용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씨를 지켜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덕분에?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 덕분에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23장의 포인트는요.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 70년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치면, 지파로 치면, 그렇죠. 요 유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도 여차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역대하 23장을 보면서 요아스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심지어는요 여호람 왕, 이 왕들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여호야다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부앗 여호야다 아니었으면 이 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되었고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돌아보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의 아내, 그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거잖아요. 이어진 거죠. 여러분이 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난리가 나고 뭐 엉망진창이고요. 여기저기서 막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 끊어버리려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 약속의 씨를 제대로 받아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걸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꼭 지켜야 되겠다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성에게는 여호사부앗이라 그러고요. 남성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함. 당신은 여호사부앗입니다. 당신은 여호야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한테 여호사부앗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여자에게 여호야다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호야다요. 여호사부앗 여호야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켜진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게 멸절되지 아니하고 여기 서서 역대하를 또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죠.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누가 너무 고마운 거죠? 여호야다,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20명도 아니고요. 200명도 아니고요. 2,000명도 아니고요. 2명이. 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배우셔야 돼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어갔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끊기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가 교회 학교는 다녔었대요. 옛날에 다녔었대요. 그게 뭔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끊어졌다는 얘기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는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여럿이 되다 보면 어느 가족은 또 믿고 어느 가족은 안 믿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끊어졌다 안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처럼 간다 이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둘러놓아서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니까요. 아니 제 자식 새끼들을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를 시키고 안 시키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끊어진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제 새끼들이 또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추석 명절 되는 바람에 몇 대가 같이 사는 집 얘기 막 나오고,
자손의 자손 중 자손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자손이 쭉 이어가면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랑거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뭐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이거 어느 집은요 지금 대가 쭉 이어져 가지고 같이 걸었어요. 근데 어디든 자기만 혼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꽁 해가지고 넌 왜 너 혼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참 아니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줄줄이 호박농구처럼 엮어가지고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 여호야다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 이 여호야다가 이어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23장 1절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게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움츠러들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힘을 확 갑자기 받아가지고 툭 튀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다 해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 오뚜기처럼 툭 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용기를 냈다라는 말이요.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끝나면은 이제 본문을 이제 계속 이어가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본문을 계속 잡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 이제 씨름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게 23장 탁 1절부터 그냥 확 풀려버렸어요. 그냥 답이 탁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약속을 이어갈 수 있었느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용기를 냈다라고 그랬어요. 용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용기를 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용기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 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히브리어 기대하십시오. 용기를 냈다. 동사 하자크. 기억나세요? 하자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들으셨어요? 희한해요. 제가 그게 의도한 게 아닌데 꼭 주일 설교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렇지요.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하자크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 쓰인 거예요 지금. 그 용기를 내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강하다. 하자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했는지 여러분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자크 아마치. 하자크라는 뜻은 강하다라 해가지고 세어져라가 아니에요. be strong이 아니라 더 꽉, 그렇지요. 더 꽁꽁 묶어라. 붙들어 매라. 확 붙잡아라. 떠나가지 말아라. 꽉 달라붙어라. 매여 있어라. 꽁꽁 동여매라. 붙들어 매라. 꽉 붙잡아라. 이게 하자크 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기를 내어라는 얘기는요. 어느 한순간에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서 그동안에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7년째 되는 해의 말씀에다가 나를 묶어매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아달랴가 그 개망나니 짓을 할 때부터 장장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횟수로 7년 되는 여기까지 어떻게 해왔다는 거죠? 여기로 얘기하면 용기를 내면서 온 거예요. 하자크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7년 내내 뭐 하면서 온 거예요? 여호야다는 말씀에다가 계속 붙들어 맨 거예요. 자기를. 그러다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일어난 겁니다. 그게 강한 건데 바로 요때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결과가 뭐라 그랬죠? 형통과 평탄이라. 형통은요 그냥 일이 잘 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통해내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평탄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좋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형통과 평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을 하자크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어느 순간이 그 타이밍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걸 감지를 해낸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7년째 되는 해에 왜 그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달랴를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제라, 그 씨, 언약의 씨인 요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정말로 온전하고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7년 동안. 근데 7년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한 존재였다니까.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번 주일에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다시 볼 거예요. 마지막 장 연결할 거예요. 왜요? 정말 그대로 강하고 담대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 여호야다가 정말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 내내 이 사람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현실만 탓하면서 현실을 평가하면서 판단하는 판단자로 선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거죠? 7년 내내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묶어 맸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다가 더 붙잡아 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걸 약속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근데 우리는 더하실 걸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구해야 할 걸 구해야 더해지는 거지. 더하시는 걸 위해서 그걸 구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자크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하자크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대로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하자크하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걸로 표현이 됩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공격이 와도 말씀에다 나를 똥똥똥똥 둥겨맸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에다 묶었잖아요, 나를.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이 뭔 역할을 해요? 로켓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로켓에다가 추진 로켓을 달잖아요. 그럼 그 로켓을 우주까지 쏴 올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처럼 이 말씀에다가 우리를 묶어 매면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타고 넘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강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꽉 붙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아펜디오라 해가지고 예수를 옷 입는다. 예수를 더 입는다 할 때 그 뜻이 거기에 또 연결이 돼요. 예수를 더 꽉 껴안다, 더 꽉 붙잡다라는 뜻이 그게 또 더 입는다, 옷 입는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이건 헬라어인데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더 꽁꽁 붙잡아 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아 매기 위해서 신약이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10장 11장 마태복음 요새 새벽에 하는 말씀,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받으시죠? 그럴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성경의 의역을 하면
뭐 받으러 온다? 말씀 받으러 오는 게 확실한 사실이지만 뭘 받으러 오는 거다? 예? 예언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말씀 받으러 오는 건 뭐 받으러 오는 거냐 하면 상 받으러 오는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또 궁금해 하시면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새벽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는 여러분 표현 잘하세요. 제가 기분 나빠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언자의 상이고 의인의 상이고 제자의 상이라 그랬어요. 그 상을 누가 받느냐 하면 그 예언자요 의인이요 제자들이 전할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상을 그 받는 사람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음으로써요? 말씀을 받음으로써요. 그럼 오늘 여러분 상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 이게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하자크해라, 강하라, 꼭 붙잡아 매라. 이게 첫 번째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언약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언약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야다의 하자크,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고 거기다 붙들어 맨 이 영혼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잘 보니까 아달랴나 그 이전의 왕들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어떤 짓을 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죠? 깼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언약 맺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23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뭐예요? 언약을 세우매. 저 3절에 보세요.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죠? 언약 세우는 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언약 세운다 그럴 때 다시 또 고기 쪼개놓고 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옛날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언약은 어떻게 된 상태였죠?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누가 깬 거죠?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누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건 뭘 의도한다 그랬죠? 얘기하신다 그랬죠?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언약을 깨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놓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이걸 그렇죠. 놓지 않고 계시는. 근데 이거 지가 놓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더러운 거 묻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근데 놓지 않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놓다 보니까 여러분 요걸 잡았던 때에는 여기다가 뭘 다른 걸 잡을 수 없죠. 그죠? 이거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이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이게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잡고 있는데 언약관계로서 내가 놓는 순간부터 나는 그렇죠. 다른 걸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해야 되죠? 요거를 놓고 이거 잡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 다시 맺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보니까 자꾸 뭘 죽이래요. 거기서 떠나서 오래요. 예? 삶의 자리에서 불러와요. 여기 지금 여기 23장 1절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다 불러 올려요. 자, 거기서 떠나서 와라. 언약 맺기 위해서 올라와라.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다시 오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예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라는 거예요. 오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21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불러서 삶의 자리에서 불러 올립니다. 떠나서 오라고 명령을 해요. 23장 2절, 23장 17절 가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신당이에요. 신당. 신당을 어떻게 하래요? 부숴버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그렇죠. 신당 붙잡고 있는 거죠. 우상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뭐 하라는 거죠? 부숴버리는 거. 아, 이거 놓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꾸 이거 놓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당 부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다시 맺는 과정이야. 아! 언약을 다시 맺는 건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 놓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를 다시 원위치로 오라고 부르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거 놓고 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소중했다고 여기는 그걸 포기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정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맺는 거라고요. 언약 다시 갱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 거를 희생해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자꾸 착각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정말 아주 시건방진 표현을 쓰는데 예배를 드려 드린대요. 말씀을 읽어 드린대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 드린대요. 1시간 기도해 드리죠. 뭐 예배 드려 드리죠. 뭐 말씀 그거 한 1년에 10번 읽어 드리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그 관계를 계속 잊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면에 다른 또 방면으로 보면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건요. 봐서는 안 되는 거. 노려서는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하려는 거죠? 다 끊어버리려는 거죠? 부셔버리려는 거죠? 잊어버리려는 거죠? 제하여 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당 깨셔버려라. 부셔버려라. 제단과 그 우상의 형상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깨버려라. 그리고요. 그 바알의 신당, 바알의 제사장 누구를요? mat단을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성전 지기 문지기 여기 기억나시죠? 다시 세운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래가지고 뭐 해야죠? 이 성전 문지기들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히 체제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야다가 용기 여러분 5분 전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을 다시 늘 잊지 않고 깨지 않고 늘 갱신하며 늘 붙잡고 늘 깨지지 않도록 언약을 이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세게 나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요. 언약이 뭐 때문에 자꾸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손이 뭘 붙잡고 있으니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소개된 것들을 보면 산당, 신당, 우상, 그 또 누구죠? 바알의 제사장, mat단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이고 부수고 치우고 제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잔인한 게 아니라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고 끊어내고 잘라버리고 부셔버리는 게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약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 내게 유혹 오는 거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유혹 오는 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끊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 제거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언약은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자꾸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얘기하고 묻어서는 안 된다. 섞여서 안 된다. 들어오게 해서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죠? 묻었으면 씻어내야 된다. 자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서 우리는요. 이건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언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요소들 유혹, 미혹, 죄의 요인들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끊어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유혹을 끊어냈다면은요. 그건 언약을 갱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건 그냥 승리했다가 아니라 언약 갱신 중인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중입니다. 확인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 내가 언약의 백성 맞지. 내가 있어야 될 자는 여기지.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누구요? 아달랴요. 아달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언약 맺다라는 말이 베리트 카라트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뜻의 베리트. 카라트는요?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원래 베리트라는 말도요. 언약이라고 해석된 베리트라는 말도 원래는 자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다. 그래서 베리트 카라트가 다 어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자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맺는 거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잘라요? 이거 괜히 또 이거 자르면 안 돼요. 괜히 또 옆에 있는 성도 자르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 자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 여기로 이야기하면 신당, 산당, 제단, 우상, 제사장 맞단, 부정한 자들, 거기다 아달랴, 이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맺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내일 토요일이고 또 여유가 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유 있게 들으실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언약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잘라내야 돼요. 빨리. 그게 언약이 회복되는데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뭐 말씀 열심히 붙잡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7년 내내 말씀에다가 그냥 완전히 붙잡아 매가지고 그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때가 이때다라고 탁 일어났던 여호야다처럼 그런 정도가 될 정도로 말씀에 붙잡아 매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공부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한 책임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죽을 각오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좀 고백해보죠. 우리 혹시 죽을 각오하고 가십니까, 지금? 죽을 각오가 아니라 아둥바둥 살 각오하고 지금 가잖아요. 그죠? 좀 더 살 각오하고, 좀 더 부자로 살 각오하고, 조금 더 높은 자로 살 각오하고 그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대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큰 기업 하나 운영하면 하나님 이름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니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망신살이 뻗칩니다. 그건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자,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에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크 했다는 거죠. 다 붙잡아 맸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베리트 카라트라고 분명히 나와요. 히브리어에. 베리트 카라트.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어원은 잘라냈다, 잘라냈다라는 어원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잘라내세요. 잘라내셔야 돼요.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그 옆에 교회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실 할 때 참 어려울 때 서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왕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애들도 다 그만하게 거기도 딸 둘이고 우리도 딸 둘이고 뭐 그랬던 그 젊은 목회자들 뭐 별거 나눠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반찬 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젊은 목회 시절을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계시니 죄송합니다. 아, 우리에게도 30대가 있었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30대 초반과 중반을요, 시골에서 다 보내버렸어요. 야, 정말, 지금 거기 교회 성도들께 제가 좀 죄송한 면은 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제가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근데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또 그게 사명일 거고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좋으셨대요.
근데 그 길가에 세워놓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트랙터가 그 트랙터를 들이받았어요. 다리가 완전히 그냥 한쪽 다리가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서울에 그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있다더라고요. 저쪽 광진구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병원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단을 했다 그러더래요. 이미 너무 상처가 깊이 들어간 데다가 상처가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바깥으로 노출이 돼버리면 이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됐대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셔요. 다리 하나 절단된 상태로서. 뭐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근데 정말 좁은 게 요전에 인천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끝냈는데 제가 서천서 목회했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때 거기 목회하던 누구 아시겠네 그래요. 알고 봤더니 처이모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다리 절단된 거 얘기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 관계들도 나눴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개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으로요 잘라내셔야 돼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끊어내세요. 여러분 그거 끝까지 붙잡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잊혀지지 않으시겠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야다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23장 11절을 보십시오. 왕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하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상에 왕을 세우는 방법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줬을까요? 잘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여호야다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옆에다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그 어린 왕이지만 그 왕에게 그걸 명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은요, 이 여호야다와 함께 이 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직원들을 세워 이 직원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금 여호야다는 다른 거 붙잡고 있지 않죠. 오직 뭐예요? 율법책인데 여기 보니까 모세 율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하자크 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누구 얘기를 지금 알고 있죠? 모세 오경을 그렇게 하자크 했던 사람 여호수아 얘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냈고 그것을 완수해낸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자기도 그의 이야기를 이해했고 알고 있고 읽었고 지금 여호야다는 모세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뭘 끼워줬죠? 율법책을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원칙이 뭐가 된 거죠? 왕 너는 말씀을 끼고 말씀대로 보여줘야 되는 게 네 위치다.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아예 이걸 뭘로 지금 삼고 있죠? 정책으로 삼고 있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정책을 삼고 있는 이 여호야다의 행동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누구처럼요? 여호야다처럼 제사장이니까 뭐 해야 되죠? 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말씀에 하작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원칙이 뭐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율법 써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왕이니까. 역시나 왕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니까 그 말씀, 율법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으로서 뭘로 주신 거예요? 전체로 하면 약속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것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뭐 하자고 덤비는 건 다 이단의 영향 받는 거예요.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마다요. 뭐 이단 대책위원회인가 뭔가 해서 지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잡아가지고 프로그램 한 거 다 붙잡아가지고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단성이 있네 없네 자꾸 시비 붙어요 지금 아주. 짜증날 정도로 시비가 붙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일리도 있어요.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기네 프로그램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꾸 쓰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 이걸 구약과 신약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약속이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정확하게 간파한 거 아닙니까? 약속 지킨다는 건 약속 언약 갱신한다는 건 이거 더 굳게 붙잡는 거고. 그렇죠? 이거 아닌 것들 잘라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왕에게 그 동족들에게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율법의 원칙 그 근거 가지고 그걸 끼워주고 그거 붙잡는 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거 끼고 이거 더 붙잡고 원칙이 이게 돼서 요게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것 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무언가 명분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그건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 얘기를 듣고 그럴 거예요. 너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아니요. 극단이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다 끊어지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언약을 다시 세운 여호야다. 그를 보십시오. 그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본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으로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끼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처럼 어떻게 하죠? 말씀에 하자 붙잡고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원칙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어떤 유명한 이제 설교 비평가이면서도 이제 설교학자이면서도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훌륭한 설교가들의 특징이 있대요. 성경 어느 본문을 이야기해도 결론은 똑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훌륭한 설교가래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예.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얘기를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지루한 게 아니라 왜입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를 이야기해도 마태복음을 이야기해도 여호수아를 이야기해도 원칙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약속을 지켜가며 그 약속과 언약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아닌 요소들을 다 이 밤에 좀 결단하면서 끊어내고 내 삶의 모든 원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 살겠습니다. 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뜨겁게 좀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그런 결단의 자리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결단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솔직히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여기 안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일 거죠. 결단하고 나오는 거죠. 결단하고. 저는 바라건대 이 금요일 그 심야 기도의 시간이 그걸 끊어내고 결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전 교인이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아는 사람만 나오는 개념 그런 거 말고요. 전체 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면 이 시간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고요. 결단하는 자리고 끊어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함께 결단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고 은혜를 충분히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